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데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금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는 이제 3장으로 된 짧은 말씀이고요. 또 이제 예언서들의 이제 특징이 이제 시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크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요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구체적으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요엘서 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일단 뭐 내용 파악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일단 내용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서 이제 본문 이해를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돌이키시는 날이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날이죠. 돌아오게 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열방에게는 어떤 날이냐면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한쪽에서는 구원받는 날이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을 또 다르게 뒤집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판을 강조해요. 심판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조성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하느님을 따랐던 날에게는 뭐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날이 기쁜 날이죠. 사모하는 날이고 우리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이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나님이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골짜기다 이런 뜻인데 이 골짜기에서 열방 민족을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가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악행들이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흩어버리고 나누는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그들을 제비 뽑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갖고는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랬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패전국은 이런 슬픔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이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전시인 나라 아니에요. 휴전한 나라고 전시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은 놀래요. 뭐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러면은 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처럼 굉장히 외국에서는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입니다.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인 나라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은 망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피해가 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승자든 패자든 다 피해가 크고요. 그 피해로 인한 그 후손은 뭐 말로 다 알 수 없죠. 이미 우크라이나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있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피해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런 이제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생각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10대나 20대 아이들이 전혀 그거를 인식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나온 것처럼 인권을 완전히 말살되는 거고요. 사람을 거의 이렇게 뭐 물건 취급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말하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들로 이제 여기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은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모든 착취가 일어난 거죠. 전쟁을 통해서 착취가 일어나고 6절에 가면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린 거죠. 사람들은 물건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제 노예로 이제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토를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멀리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복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약간 뭐랄까요, 유머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준비하고 나한테 덤벼봐. 전쟁을 준비해서 나한테 덤벼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을 모아서 나에게 덤벼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도구를 갖다가 무기로 만들다는 것이죠. 무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덤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사면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오고 덤비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유머틱하게 지금 이렇게 은유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역 개정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경을 쉽게 번역한 책들이 있습니다. 뭐 새번역 성경도 있고요, 바른 성경도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놓고 비교해서 읽어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차이는 이해하셔야 돼요. 차이는 의역을 했느냐 직역을 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이해하기는 쉬워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의역하는 사람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본래의 뜻을 약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은 내용 이해는 좋지만 잘못 자칫하면은 성경 본문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좀 있고,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직역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하게 번역을 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원어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게 본문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자꾸 기르세요. 자꾸 기르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쉽게 쓴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성경을 국어학적으로도 일반 문장을 읽는 식으로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거를 자꾸 영예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돌을 5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믿음의 돌, 소망의 돌, 사랑의 돌, 헌신의 돌, 이렇게 충성의 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꾸민 거지. 그 무슨 그 믿음의 돌, 소망의 돌, 이걸 영예라 그래요. 영예. 이건 국어학적으로도 그 문장을 읽고 이해를 못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뭐죠? 머리에 맞은 돌은 무슨 돌일까요? 그게 헌신의 돌이래요. 헌신의 돌을 맞아갖고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끌어내는 데는 천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좀 이제는 이제 그런 거에 속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속는 시대는 지났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국어학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 성경을 비교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설교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면 좋겠다. 네, 약간 좀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는 날을 얘기하고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뭐죠? 이방 민족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를 쭉 나열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약간 희화적으로 말하는 거. 덤벼봐. 하나님이 이렇게 막 덤벼봐. 너희들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 무기를 준비해서 나에게 덤벼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용 파악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메시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열방을 향한 심판의 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가 누구한테 혼났다 그러면은 별로 화가 나지 않죠. 그런데 내 아이가 혼났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화가 났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표현하면은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내용은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2절 끝부분에 가면은 나의 땅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인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신 거예요. 자기의 죄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뭐가 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이 예수님의 핏값이 거꾸로 우리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동일시하셔요.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 하나된 존재. 근데 인간은 이런 의식을 갖기가 어렵죠. 부부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예. 부부가 평생 살아보니까 남편은 남의 놈이다. 이런 무슨 갈등이 생기면 다 시댁 식구리 시자들이 모인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하나가 돼가지고 나 왕따 시킨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남편의 것이에요. 남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아내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고 자체를 하지 않아요. 사고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죠? 신랑. 교회를 뭐에다 비유합니까? 신부.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비유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를 이 신부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지만은 교회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동일시 한 선상에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얼마나 이제 깊이 깨닫고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아내가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없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슬픔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런 원망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내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만의 고난이고 나만의 슬픔이고 나만의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깊으세요. 훨씬 우리들을 잘 아시고 우리들을 훨씬 동일시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은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 심판, 이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느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롭지는 않습니다. 외롭지는 않고 힘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끼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안다면 신자들이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신자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그 신자들이 범하는 죄를 주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같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용어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4절에 가서도 보면은 두로와 시도나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근데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3인칭 취급하지 않으세요. 3인칭 제3자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내 일, 내 문제, 내 사건,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해결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와 생각들은 여러분 혼자 겪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시고 같이 그 속에 거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다를 거예요. 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어느 날 이제 예배드리러 주일날 이렇게 나왔다가 하나님께 조금 섭섭한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좋으세요? 제가 이러고 사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투정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시는. 그 말에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가 미안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미안했어요? 근데 미안한데 데려가신 거예요, 제 아내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는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그 사건의 내용과 삶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3인칭 취급하지 않으시고 내 것으로 취급하세요. 내 문제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그들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게 와라, 한번 덤벼봐라.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무찌르겠다. 이런 비유적인 용어로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주님 손 꼭 붙드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